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이 3번 나옵니다. 4장 8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나오고, 또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또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3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의 그 첫 번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보배라고 한다면 자신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다가 이 귀한 복음, 이 예수를 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은 어떤 이 사역자로서 참 볼품없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외적인 모습, 사도 바울의 어떤 질병이 만약 안질이었다면 그 안질은 눈이 나빠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적으로 볼품이 없죠. 외적으로도 그렇게 좀 볼품 없는 모습,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말에 어눌하다, 뭐 이런 비난도 있었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특별히 너무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는 데다가 또 사역적으로도 너무 어려움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어떤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귀신의 역사라고 봤습니다. 질병이 걸린 사람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어떻게 사도가 질병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질병으로 사도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구심도 가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의 비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참 이 사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참 자격 요건이 안 된 사람이다, 뭐 이런 비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 그 대적자들은 뭐 추천서를 받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학식이 있고, 그 당시에 그 소피스트들이 활동하던 이런 고린도 지역에서 또 뭐 언변술도 뛰어나고, 수사학도 잘 사용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들은 귀한 사역자, 정말 사역자다운 사역자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사역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당시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한 그릇을 의미하는 것을 거거든요. 그냥 가장 흔한 자, 가장 부족한 자와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와 같이 연약한 자들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이유는 결국 그 능력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사역자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분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분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 속에 어떤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대단한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교회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뭐 성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화되었습니다. 왜 안정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재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재정이 많아져서 또는 사람이 많아져서 안정화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과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 이야기고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이야기냐. 세상 속에서는요, 뭐 세상의 기업에서는 자본금이 많고 뭐 회사가 잘 나가면 회사가 안정화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자체가 금그릇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외연을 막 확장하고 교회의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뭐 재정을 확보하고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을 담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 나라를 담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누린 교회도 정말 작지만 우리는 정말 질그릇과 같이 너무나 작은 교회입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뭐 사람도 작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런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을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좀 이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박해를 받았다. 네 번째는 거꾸로 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통해서 도저히 어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낙심시키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고난,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일도 일어났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꾸로 튀김을 당하다라는 동사가 이 헬라어로 까따발로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누군가를 때려서 쓰러뜨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거꾸로 튀김을 당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사도행전 14장 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을 때를 연상한 것 같습니다.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망하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하고 다시 살리셔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예수님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의 유익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위로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예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짊어진 그 고난을 사도 바울도 짊어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 안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론적으로 말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거 말고 정말 실생활에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예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는 거 말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은혜 받는 그런 것 말고 정말 삶 속에서 때때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는 그 어려움, 그 고통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끄끄러뜨림을 당할 때 오히려 놀랍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이 비슷하지만 11절은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예수와 함께 이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단지 자기 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고 11절에서는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결론으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나의 이런 고난, 나의 이런 그 어려움이 결국은 내 안에서 역사해서 결국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너희 안에서 이 생명이 역사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역시 결국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생명이 고린도 지역에 흘러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가 재밌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모순이죠. 여러분 보배라고 하는 것은 금그릇에 담는 것이 어울리죠. 은그릇에 담는 것이 어울립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 만왕의 왕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실 때 더 큰 성전, 더 화려한 성전,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좀 인간들이 생각하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예수를 담는 그릇은 질그릇이어야 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그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 이 예수를 담아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그릇은 표면적으로는 너무 연약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처럼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듯이 그 믿는 자가 너무나 이 세상에서 힘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없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넘쳐요. 그리고 그 생명이 다른 곳을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 스스로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 스스로 금이 되려고 하고 은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질그릇이 되어지고 때때로 그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또 앞에서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묵상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교회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거죠. 예수 생명이 가득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미암았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60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믿음 우리도 같이 소유하고 있다. 그 시편의 선배들이 가르쳐줬던 그 믿음 사도 바울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살리신, 죽었다가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질그릇으로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고 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서 연약한 질그릇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교인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언변술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정말 가시할 수 있고 또 사역적으로도 내세울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자격이 별로 없다. 외모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의 사역에도 온갖 고난과 고통뿐이고 뭐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꺼트러짐을 당해도 내가 그래서 마치 죽은 자처럼 보여도 내 안에 예수 생명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 가득하다. 그리고 이 생명이 흘러간다. 그리고 이 생명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교회도 결국은 질그릇이 되어져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그 안에 예수 생명 충만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예수 생명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류에 어떤 극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부스러기라도 얻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시스템에 절을 하고 어떤 이 세상의 자본주의에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더 커지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왜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이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